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오늘 성찬 주일 예배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새로워지며 셈을 얻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마귀는 절박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드립니다. So
성실 교독하겠습니다. 성실 교독은 92번입니다. 조금은 92번. 때가 이르니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오늘 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이웃을 돕기를 원하고 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여 그들에게 주심을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모든 열매로 눈물을 쏟아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나 그 위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복된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였던 성찬주일로 아버지 께 올려드립니다. 이 성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누가 감히 주 앞에 저 성찬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뜻이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신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당연히 지옥 가야 할 지옥 백성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목마름을 다 겪으시고 지옥의 그 수치와 모욕들, 그 괴로움들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심지어 하늘에 1월 성신까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리시고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요 내 죄악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시간도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성찬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나르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구하옵니다. 하나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배 시간 되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권속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남군을 일찍 보내시고 그동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만 사회적으로는 교육자로서 교장 선생님으로 그렇게 사시다 이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출석하게 된 귀한 우리 자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신앙을 갖게 하시고 아름답게 살았던 지난 날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남편이지만 남편 믿은 그 하나님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자매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외로울 때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신랑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 우리의 마음들이 다 부하처럼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 찬양, 기도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계셔서 아버지의 사자를 이곳에 세우셔서 아버지의 뜻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귀와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는 모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이 자리에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은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특이하든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 출애굽 20장입니다. 연금훈련표 12월 거울 때도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체크하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의 4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 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전도지, 석탄 전도지, 포스트 세 가지가 준비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시면 필요하실 때마다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남녀 여성대 총회가 내일 아침에 바로 있겠습니다. 어제 남정도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셔서 이제 청소도 하시고 또 성탄 준비, 주일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광고입니다. 김영호 장로, 조대 권사의 장남, 영광 형제의 결혼식이 12월 3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웨딩 비엔나 4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에 우리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 형제와 결혼할, 그리고 토요일날 결혼할 최예일입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새 가족이죠.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맞이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신의 가이신 팔 저쪽으로 뻗으시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부 암송입니다. 별 보시고 크게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인사합니다. 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네,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릴 손길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명자 원사님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가별 권사님, 또 김선희 성도님, 손성남 장로님, 최예리 자매님, 조대희 권사님 범사하여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복이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며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기업에 많은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모든 것을 받고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일연금, 성교, 헌금, 건축헌금, 또 강단 장식으로 옮겨로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우리 몸과 함께 더불어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또 선교사님들, 영어천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영감 형제, 우리 또 예리 자매, 오는 토요일날 결혼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귀한 부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그 결혼식이 정말 영광스러운 결혼식, 은혜가 넘치는 결혼 예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또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싸웠던 다니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새가족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일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고 결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사가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직분자로 또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헌금, 위험으로 또 찬양 봉사로, 청소 봉사로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필요한 부분들 적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열린 마음을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유튜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남녀 전도의 총회로 모입니다. 합한 자를 잘 선택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명샘 교회를 위해서 남녀 전도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을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에서 나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설교를 좀 짧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 평가할 때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 행복하게 보인다. 정말 잘 사는 것 같다. 근심 걱정 없는 것 같다. 자, 이런 평가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저 사람처럼 살면 나는 못 살겠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받고 산다면 그것은 뭐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지금 현장에도 하나님 와 계시죠.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도망쳐 가봐도 배 밑창에 가서 숨어본들 하나님이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인가? 하나님 자녀같이 살면 돼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만서 빠졌어요. 그런데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잘못 사는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자예요. 하나님 앞에 공주로 부름받았어요. 그렇지만 왕자로 부름받았지만 거지처럼 산다면 하나님 얼마나 근심할까? 내가 너 왕자로 세웠는데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왜 거지처럼 살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인가? 빛 가운데 가는 삶이에요. 뭐 가운데?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좀 간단하게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빛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를 맺겠죠. 그 다음에 반대 개념으로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어둠의 일을 하지 마라. 어둠이 하지 마라. 그게 두 번째고 마지막 14절에 가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8절 9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8절 9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전에는 이제는 과거에는 현재는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가 창세기 제가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시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하기 전의 상태가 어땠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 흑암이 어둠, 무질서, 공허 텅 비었어요. 그리고 깜깜했어요. 근데 뭐를 선택했다고요? 따라합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 빛을 선포하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빛을 선포한 이유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두운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가 마귀가 지배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은 빛 대신 주님이 찾아서 빛을 선포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우리도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보고 빛이 돼요. 왜 빛이냐면 빛을 가진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춰왔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야 되나요? 밝아야 되나요? 밝아야 되기 정상이죠. 마음이 밝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이 밝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변해야 되나요? 밝아야지요. 예수 믿으면서 왜 얼굴을 그냥 무서운 얼굴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얼굴이 밝은 게 정상이에요. 믿으십니까? 얼굴이 밝으셔야 돼요. 빛이 들어갔는데 어두운 몰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이 빛이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나온 게 있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내리라. 여러분 빛은요, 등불은요 비치게 되어 있어요. 집안에 등불을 켜면 집안 전체가 밝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가 가정에 가면 가정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짐으로써 영향력이 드러나죠.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빛이라면요, 여러분을 함께하는 사람들, 동료들에게 그 빛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웃에게,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인상 찌푸리고 만나면 되겠어요.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기쁨으로 즐거운 만나야죠. 오늘도 새벽 기도 마치면서 가면서 세 분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니 너무너무 기쁘시더라고요. 예수 믿어야죠. 웃으면서 밝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보니까 그 사람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밝아지고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영혼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빛이 들어오면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납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죄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믿으시고 오려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평가해서 비판하지 마세요. 죄 없는 자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가 하니까 돌로 친 자가 있었나 없었나요? 가늠한 의인을 예수님에 끌고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돌을 들고 있는 자들 향해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돌로 치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돌로 치지 못하고 돌덩이 다 던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널 정죄하자느니 너희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 죄 지을 말이 아니에요. 죄 지었으면 바로 회개하고 바로 돌았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자, 9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인연이라. 아멘. 여기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모든 착한 행실. 이것도 도덕적으로 몇 가지 잘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빛이 들어가면 빛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고 착한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착한 행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런 겁니다. 나 당신 같으면 예수 믿어. 평소에 착한 행실이 몸에 배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어요. 나 저분 같으면 나 예수 믿어. 내가 저분 같으면 저분 다니는 교회 나는 다니고 싶어. 이런 겁니다. 평소에 착한 명식이 있느냐 없느냐, 평소에 이생하고 섬기고 위임을 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뭡니까?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관계예요. 우리 잘 아는 요셉을 보시면 알아요.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 갔어요.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가 어떤 말인지 압니까? 고람되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못 짓는다. 여기 의로움이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코람의 의로움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몇 가지 의롭다고 해가지고 몇 가지 잘했다 해가지고 저사 그래서 아니고요. 하나님 관계입니다. 원래 우리 죄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사람이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다 죄인이었어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전가시켜주고 예수님 안에는 그 의가 우리 안으로 쑥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내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롭도다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진실의 반대는 뭡니까? 보여주십니다. 진실한 사람은요, 왜 쉽지 않아요? 있는 그대를 보여줘요. 거짓말 안 쳐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말과 행동 여러분 일치해야 됩니다. 속과 끝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뭘 봅니까?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말 듣고 예수 믿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할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몸짓 자체가 전부가 뭐가 되냐면 전도직하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갑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어둠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리 10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합니다.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뭐를 시험하래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반대로 어떻게 살면 어둠의 일인가. 어둠의 일을 살게 되면 사탄이 기뻐하겠죠. 우리는 사탄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어둠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는 어둠의 일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지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꾸들어버렸다. 마음 생각에 허망해졌다. 전부 거예요. 어둠에 거하는 자들의 생각,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았습니다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은 어둠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9절에 보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들의 쭉 열개해놨는데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 사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엄밀한 짓을 많이 합니다. 눈 가리고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자, 여러분, 빛이 있다면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둠에서 빠져나올 길은 방법 없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자, 영접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어두움의 일을 생각하고 어두움의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셨다 치더라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는 어두운 일을 하지 않아요. 만약 기감이 곧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수용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도망갈 수 있어요. 어둠의 생활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어둠의 생활이 아니라 빛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다 떠나시고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과 빛 가운데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입니다.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 뭐하라? 일어나라. 회복입니다. 어두움에 거한다 할지라도 잠자는다 할지라도 깨어나면 돼요. 영적으로 죽은다 할지라도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는 게 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예수님께 의지해 일어나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 일어나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깨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달리다굼이란 말이 있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원래 달리다굼 여기 쿰이에요. 여기 쿰은 일어나라 뜻이에요. 소녀 일어나라. 자, 오늘 여러분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건 또 살찌를 뜯어먹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피를 통해서 제 씻음 받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받으며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임합니다. 자, 다 여러분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나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는 돌아와야 되고 탕자가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돌아와야 됩니다. 영혼아가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자하고 일어나서 니네 가서 복을 지난 것처럼 불순종했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처럼 혹시 여러분들 심령에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면 절망 상태에 놓여 있다면 낙심 가운데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고백합니까? 하루다 나의 만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영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누굴 보내며 누가 우리를 밟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따라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가 어딥니까? 사명의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빛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삶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뭐가 비쳤나요? 빛을 비춰준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일어났잖아요. 사명의 자리로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서 뭐 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도 보니까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하늘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옥문이 열린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자리에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사명의 자리는 생명 구원의 전도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죽기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죽은 거예요. 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가면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가면에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거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가? 내가 지금 빛 가운데 가고 있느냐? 아니면 어둠 가운데 가고 있느냐? 빛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앞에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또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번처럼 두 번 장면 중에 두 번 장면 중에 분명 두 장면 두 번씩 두 번씩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면 보고 제가 성경 한 군데 낭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십니다.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는 유익이 다할 것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찬송가 144장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144장 찬송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시면서 빛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산에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도전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인하여 오백배를 돌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사람들 메시아 주변에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백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배와 같이 보이는 죄 엉덩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나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백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보러 아니면 영원한 걸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백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려고 합니다. 빛 가운데 살지 못했다면 어둠은 옛사람입니다. 욕심을 통한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알고 계시고 다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보면 온갖 죄악이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는 간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그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요, 부모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러분 죄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한 가지라도 안 걸린 사람 없어요. 한 가지만 걸리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다 씻어준대요. 오늘 시간에 진솔하게 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요. 고린도서 11월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회개하지 않고 참석하다가 약한 자가 생겨보고 병든 자가 생기고 잠자 죽는 자도 적지 않을때요. 여러분 회개하고 이걸 먹어야 돼요. 회개하고 성찬을 참여해야 돼요. 회개치 않으면 오히려 더 병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줄 거예요.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죽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으로 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분별 위에 먼저 나오십시오. 떡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제가 기도하고 먹는 것은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살찌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살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빵 한 조각 먹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계속해서 충만하길 원합니다. 새 힘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세상 의존하지 말고 말씀 의존케 하여 주시고 세상 의존하지 말고 하늘 쳐다보고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떡을 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분병을 하도록 하는데요. 분자를 나누겠는데요. 자, 살을 먹고 이제 떡을 먹으면 생명을 가지고 이제 힘을 더 얻을 수가 있죠. 이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분장위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받아 계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기도하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과 떡을 기념하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드리는 포도주 한 잔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을 말씀합니다. 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탄자가 돌아오고 말씀 불순종했던 요나가 돌아온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이사야가 사망의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생수를 마시면 이 피를 마시면 소생하고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보혈의 피로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해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의 자리, 전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직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귀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시겠습니다.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성령의 기름을 생각하시면서 마시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 드리고 성찬 주일에 마치도록 하며 축도하고 마칩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기로 충만되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찬 예식을 통하여 어두운 일을 하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